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르스에 감시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이기가 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하나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많이 보시죠?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 보면 사람은 안 나오는데 뒤에서 빽빽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1대1로 경기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목이 터져라 보이지 않지만 화면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님들이죠. 어떤 선수가 명감독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은 명감독이 명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야 이렇게 하라고 이리로 가라고 지금 우리 인생의 명감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목소리 터져라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총괄 책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데 이 감독님은 우리 인생뿐 아니라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영적 경주에 참여한 한 선수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공격수가 필요한지 수비수가 필요한지를 보시고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적절한 선수를 배치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목을 당신도 하나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역에 명감독이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안일 수,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명감독이신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일에 당신이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신 일꾼들을 적절할 때에 적절한 장소에 들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시는데 특별히 이 우리의 명감독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가장 중요한 일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특히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분을 해본다면 하나는 일꾼을 특별한 방법으로 택하시고 두 번째는
선택한 일꾼을 특별한 과정에 집어넣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세 번째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그 일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적재적소에 쓰시는 분이 우리 감독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운동을 안 해봐서 그렇지 운동선수가 얼마나 감독의 눈에 들려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감독에 놀지 않으면 경기에 내보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명감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스포츠 감독이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 선택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장 뭐 연봉 협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뭐 야구팀이 만들어지고 축구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감독들이, 실업팀 감독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학 선수와 고등학교 선수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대학부 감독은 중학교 때부터 그 시합에 가서 보면서 어떤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도 당신 나라 확장 사역과 영원 구원 사역에 누구를 택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무명으로 지낼 것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구원 사역의 한 획을, 한 점을 찍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일꾼을 언제 택하느냐? 언제 택할까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빼어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창세전에 일꾼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구별되고 선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얼마 전이나 혹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여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도 어머니의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사람으로 미리 예비되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선택되어져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왜 이때 태어났는가? 왜 이때 더샘교회를 만났는가?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시기 적절하게 우리를 지금 파송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송 보내졌다라는 것은 선교사만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생활이 신앙생활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파송받았다, 내가 이 자리에 파송받았다, 그럼 주님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받는 대상이 뭐예요? 흠과 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흠과 티가 묻을 수 있는 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했거든요.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직장에, 이 장소에, 이 사업장에 내가 파송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타협을 너무나 쉽게 해요.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을. 지금 저는 모세의 일생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신가?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는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대학살의 비극이 시작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한 가족이 생겨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아내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에 잘생겼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한국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잘생겼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키토프후라는 말이에요. 라키토프후, 이것은 구약에 자주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됐냐면 천지 창조 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키토프후, 이 단어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라키토프후, 바라보니 좋았더라.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모세를 어디에 담습니까? 나무의 상자에 담죠.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두고라고 3절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갈대 상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 또한 테바로 부릅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 했나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갈 씨를 담고 있었죠. 노아의 가족. 그 방주와 오늘 갈대 상자의 그 상자가 똑같은 원어로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뭘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뭐예요?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에 있든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그래요. 원래 야곱의 지파에서 나온 파생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애굽 사람이 치는 걸 보고 괴롭히는 걸 보고 자기도 가서 쳤죠. 그 행동을 했다는 건 모세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모세 속에 뭐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냐면 나는 언젠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항상 지금 애굽의 바로 궁대에, 애굽의 바로 그 왕궁에 있으면서도 모세가 놓지 않았던 게 뭐예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그 수많은 학문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접하고도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형제라고 히브리인들을 표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안에서 하는 건 고백이에요. 다 고백이에요. 나를 드리는 고백, 예배하는 고백, 헌물을 드리는 고백, 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언어와 행동을 봤을 때 교회 안에서는 되게 점잖은데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빼어난 족속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먹는 거 자랑하고 입는 거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허황돼요.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잡을, 여러분의 일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샘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배치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시고 뭘 하실까요? 훈련하시겠죠. 우리 이하나 선교사님이 바울 선교단에 들어가서 2년을 훈련받고 또 이제 언어 훈련을 받고 그러게도 부족해서 현지 가면 5년 정도로 훈련받는데요.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데도 그렇게 내가 보니까 대략 10년을 훈련받아. 저가 신학교 가서 뭐 6년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단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냐? 안 돼요. 지금도 ING라고 그랬죠. 목사가 되는 중이다. 지금도 목사가 되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내가 쓰일 수 있는지 안 쓰일 수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택하였으면 당신의 사역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켜 사용하세요.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하지죠. 여기에 조금 우리가 출애굽기의 처음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마주한 위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 나라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 누르죠.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강제 노역을 더하고 노예계층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남자 아기들을 죽여서 반란의 씨앗까지 제거하고줘요.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산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인 시프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이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듣고 아기가 낳을 때 산에 아이면 죽여라.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시프라와 부하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굴 두려워해요? 애굽 왕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죽음의 협박 앞에서. 대단한 것이죠. 산파들의 경외함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합니다. 자칫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 한번 보지 못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 필요 적절한 선택과 배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확신하는 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을까? 잠깐 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오늘 그러자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이제 애굽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 사람들을 파송시키죠. 태어난 아기 중 남자가 있으면 강에 던져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쓰실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바로는 미치광이처럼 모든 것을 지금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바로의 명령이 낯익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도 헤롯이 벌였던 일이에요. 사내 아이를 죽여라.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바로가 막았었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헤롯이 막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인하여 막아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세상에 위협이 있더라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삶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세상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쓰임받았는가. 거룩성이, 분별함이,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은 어쨌든 이러한 대학살의 비극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족이 생기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아브라함과,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아므람과 요게벳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가 숨기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오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방주에도 칠했던 그 역청을 발라서 물 위에 띄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죠.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된 것처럼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역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내 아이들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와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순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시대에 역사하셨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시고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의 모세를 떠올리며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이제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게 해요? 연민을 느끼게 해요. 긍휼함을 느끼게 해요. 결국 그녀는 이 아기를 입양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누이가 아기를 발견한 후에 이제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말하며 모세의 친모를 데려왔고 결국 그녀가 모세의 왕궁에서 유모로서 모세를 키우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마치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강대국의 울타리 안에서 70인이 보호받으며 번성했던 것처럼 모세는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며 장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모를 통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너는 선민이야, 너는 선민이야, 너는 선민이야 라고 교육받게 되죠. 그럼 우리는 앞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었을까? 40년이라는 왕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온통 관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를 내가 훈련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계속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개를 한 나의 일의 구속사에게 무리가 아니라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까? 어떻게 하면 거친 환경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갈까? 하나님은 응원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뭐예요? 고난의 수렁텅이에 넣어서라도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건진받았어요. 처음에는 편했죠.
왕궁에서 좋은 고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았어요. 엘리트 코스를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 그리고 이제 일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이 안 돼. 출애굽기 모세의 여정과 출애굽기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은 한 인생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40년을 훈련받고 그 다음 단계 훈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훈련을 시켜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믿는 순간이 있죠. 교회는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야 할 길이 멀다, 가깝다, 멀어요. 그래서 금방 출애굽,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랑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사람이랑 같이 뭘 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걸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등하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저는 막 달려가는 성향이잖아요. 막 그때만 해도 더 그랬어요. 지금보다 뭐 갑절이 뭐예요? 뭐 3-4배는 더 했지. 그런데 이거 뒤따라 올려니 힘들어 안 힘들어? 내가 우리 엄마 뒤따라 가려니 힘들어 안 힘들어? 내가 우리 엄마 뒤따라 가려니까 이거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랑이가 찢어져. 그랬더니 제가 목회자로 훈련받을 때 누가 고생을 하냐면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일하는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치 올라간 사람을 도로 끌어내리고 저는 올리고 거기에 또 밑에서 나도 내 거가 이러고 따라오는 저 최 집사님이 있는 거야. 광야로 내모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대 빵 쳤는데 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뭔가 딱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나락으로 떨어져. 이때부터 뭘 만드시냐?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할 거야. 아니요 주님 저 배웠는데요? 아니야 내 힘으로 할 거야. 아 주님 저 똑똑한데요? 아니야 내 지혜로 할 거야. 아 주님 저 힘도 센데요? 아니야 내 힘으로 할 거야. 이 싸움의 시간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받은 훈련이에요. 이때는 뭐 하는 시대다? 힘을 빼는 시대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 힘 빼시냐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 장성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붙었다, 똑똑하다, 가졌다, 뭐 여러 가지를 이거는 함축하는 의미예요. 장성했다라는 걸 붙이는 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 모세 눈에 자기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뭐가 보여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것도 속이 쓰린데 어떤 애국 사람이 아마 노역 옆에서 빨리 해! 이런 사람이었겠죠. 감독관이었겠죠. 히브리 사람 곧 한 자기 형제를 자, 형제라고 강조하죠. 성경이 치는 것을 본지라 그때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러고 너 우리 형제 때렸지. 그리고 팍 쳤는데 죽었더라. 이거를 우리가 한 방 쳤다고 하지만 쳐 죽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모세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아마도 내가 뭔가 해야 돼 이제 사명의식이 타올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모습, 이때에 주님이 모세를 도망자로 만들죠.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야 너가 우리 지도자야? 라는 질문을 던져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너 선교사야? 너 목사야? 너 장로야? 장로 직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되어져?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너 할 수 있겠어? 모세가 도망을 가요. 왜요? 누구 생각해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죠 지금. 거기에서 뭘 해볼 생각을 못해요. 왜요?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딸인 십보라를 만나게 돼요. 십보라는 모세를 이끌어 19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 한 애굽 사람이라고 말해요. 모세의 말투나 모세의 복장이나 이 모습이 영락없는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 한 애굽 사람이에요. 밑줄 쫙! 왜? 아직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냄새가 펄펄 풍겨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코로나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성도들이 한두 명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잘할게요.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혼자. 정말 잘할 테니까 많은 영혼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정말 잘할게요. 뭘 잘할 건데? 뭘 잘할 거냐?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정말 잘해. 근데 삶을 보면 삶은 단결이야. 죽었어. 야, 네가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니?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요 굉장히 방랑기가 있어요. 갑갑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갑증. 난 작은 차도 못 타요. 폐쇄공포증 와서. 갑갑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 갑갑증과 그 방랑기가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찌감치 목회자를 만들어가지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가지고 눈물을 콧물 쏟게 만들어서 저 시골로 나를 보내는 거예요. 7시 반이면 불 꺼지는 동네로.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게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의 기질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왕궁에서 40세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로 80세까지 꼬박 40년을 하나님이 왕궁에서 40년을 채우시더니 40년은 빼는 작업을 해요. 어떤 모습? 애굽인의 모습을 빼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의 인침을 받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묵었던 때를 빼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목사님 같지 않고 사장님 같아. 그 들 빠진 거야. 목사님 같아야 되는데 사장님 삘이나.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주님 만나고 조폭 목사가 됐는데 강단에서 아직도 조폭 같아. 그건 뭐예요? 조폭 기질이 아직도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ING 중이야, 훈련 중이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뭐 다 걷어가셨는데요. 그런데도요 무슨 어디만 딱 가면 탁 나와.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꽤 크게 목회하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신학교 때 와가지고 간증을 하셨어.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가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했는데 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갔는데 해변을 구경시켜 주더랬지. 그 교회 성도님이 해변에 가서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해갖고 착 식사를 하고 나니까 바다를 보는데 너무 멋있는데 거기에 가라오케 기계를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귀가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변에 쫙 가가지고 그 기계를 보니까 옆에서 또 이랬대지, 목사님 한 곡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삼각지를 한 곡 뽑고 귀국하여 돌아오니 성가대 30명이 나갔더라. 왜 하나님이 30명을, 그것도 성가대가 30명 나가면, 큰 교회니까 중간에 빠지면 잘 몰라. 성가대가 나가면 쑥 알잖아. 왜 성가대를, 그것도 돌아가는 삼각지 한 번 불렀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거들란 돌아가는 삼각지는 부르지 마시오. 여러분 꼬박 40년을 그를 비워내는데 하나님은 40년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다리십니다. 누가 인내심이 센가? 하나님이 더 세죠. 우리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 40세의 모세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때의 왕궁의 지도자 모든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면 더 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일깨워줍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를 누가 치리하는 자로 너를 세웠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이 순간에 모세는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는 한없이 낮아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80세의 모세는 40세의 모세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대가 되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뭐든지 못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실 무력감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의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훈련 코스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킬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계십니까? 애굽의 40년이니까? 아니면 나를 비우는 40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지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40년입니까? 혹 실패하여 헛된 인생이라고 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라고 좌절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와 실패까지도 연출하시고 우리를 지금 고난의 세트장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무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훈련의 기회를 삼으세요.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쫓겨와 시골촌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80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훈련이 될까? 평범한 가정의 가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세는 지금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는 듯 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모세의 이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적어도 모세의 도망자 광야는 그 시간 동안 애굽에서 배우지 못한 지리 공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요? 사역지가 광야였잖아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장소가 광야였잖아요. 또 다른 건 뭐예요? 양을 몰고 다니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꿔놓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죠. 주님, 생명책에서 차라리 저를 지워주세요.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나를 지워주세요. 양을 위해 목숨을 걸어보지 못한 목동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40년 동안 자기는 비워지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모세가 지리 공부하고 모세가 뭐요? 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 비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했는데 너무 오랜 세월 썩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시간은 포기 훈련이에요. 포기. 모세가 인간의 혈기나 자신의 경험이나 그리고 능력으로 뭔가 해보고자 했을 때 그 생각을 버리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년을 보내게 해요. 모세는 3장과 4장에서 이렇게 내가 누구간데요?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못 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40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훈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두구두구 뭘까요? 1번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2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번이죠. 내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 40년이 4년이 되고 4년이 4개월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3장 4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못해요. 이 말은 자신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입술이 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비움이 된 사람. 모세처럼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까지. 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이 모세가 40년 동안 여호수아랑 다니면서 뭘 가르쳤겠어요? 비움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 속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 내 재물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부분을 더 훈련시킬 수 있어요.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양들을 일부러 아롱지게 교배해서 아롱진 걸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은근히 불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업의 수단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일 안 아끼는 것부터 보내요. 제일 아끼던 것까지도 이제 보내고 나서 홀로 약국방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불쌍한 척을 했을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없었지만 야곱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불쌍한 척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보는 저 하나님, 저 사람만이, 저분만이 나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동아줄이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환도법 고관절을 똑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너 다 보냈다고 했니? 야곱의 직업이 뭐라고요? 먹동이잖아요. 양을 치는데 다리만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 다리까지 내가 부러뜨릴 거야. 너 그 하나 남은 거 이것만 숨겨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비웠다라고. 아마 야곱이 그 순간에 알았을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아, 내가 버리지 못한 게 있었구나.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40년을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4년을 보내실 건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을 어디에 들어 쓰실 것입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이처럼 모진 훈련을 쓰실까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 없어요. 모세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일에 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디에 쓰실까? 사람마다 사용하는 분야가 다 다를 것이지만 어떤 이는 선교사에게, 어떤 이는 봉사사에게, 어떤 이는 양육사에게, 또 어떤 이는 성민사에게 쓰실 것이지만, 그러기에 사람마다 훈련의 내용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드신다는 사실. 하늘나라 확장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쓰시고 그 일에 우리를 당신의 대안으로 만들기를 이 순간에도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현재 여러분만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대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대한 일에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멋진 당신의 선수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 구원사에게 획을 긋고 가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